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마리아 발도르다를 통해 2000년 전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계시와 환시로 받아쓰게 한 책입니다. 책과 저자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복음 준비 8장 그의 영혼은 하느님께 그것을 생각하신 때처럼 아름답고 완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벗아, 빨리 일어나라. 마리아의 동정을 살펴볼 수 있게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것을 보고 나면 너는 방금 아버지께 창조된 아직 육체를 모르는 어린 하와와 같이 순진한 영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가 하느님의 걸작품 안에 잠겼을 것이기 때문에 빛나는 정신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했겠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 흐르는 가운데 나올 것이다. 마리아의 티 없는 이의 잉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늘과 빛과 사랑 속에 잠기는 것을 뜻한다. 와서 조상의 책에서 그의 영광들을 읽어라. 하느님께서는 당신 사업의 시초부터 창조하시기 전 맨 처음부터 나를 가지셨었다. 땅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만물의 시초로 놓으셨다. 심연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분은 나를 잉태하셨다. 샘물이 아직 흐르지 않고 산들이 아직 우람한 덩어리로 우뚝 서지 않고 야산들이 아직 햇볕을 받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났었다. 하느님께서 아직 땅과 강들과 세계의 축을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있었다. 하느님께서 하늘을 준비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불변의 법칙의 결과로 심연을 하늘 밑에 가두어 놓으셨을 때 높은 곳에 하늘을 확고히 하시고 살아있는 샘물들을 만드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해 주시고 바닷물의 법칙을 내려주실 때 물에게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내가 하느님과 같이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마련하였다. 나는 끝없는 기쁨 속에서 우주 한가운데에서 놀고 있었다. 너희들은 이 말들을 지혜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말들은 바로 너에게 말하는 나, 즉 지혜를 갖고 있는 동정녀인 어머니이며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나는 마리아에 대하여 말하는 책 첫머리에 이 찬가의 첫째 구절을 쓰라고 하였다. 그것은 마리아가 하느님의 위로와 기쁨이고 또 너희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은 슬픔의 동기를 드리는 하나이시며 삼위이신 하느님의 꾸준하고 완전하고 아늑한 위로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인류가 첫 번 시험에서 멸망함이 마땅하였는데도 하느님께서 존속시키시는 이유가 되며 너희가 얻은 용서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리아를 가진다는 것. 오, 아름다운 동정녀, 거룩한 동정녀, 티 없는 동정녀, 사랑에 사로잡힌 동정녀, 지극히 사랑하는 딸, 지극히 순결한 어머니, 사랑하는 정배를 가지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고 그를 살게 놓아두고 그를 용서하리라고 결정할 만한 가치가 넉넉히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더없는 즐거움이고 당신의 태양 중의 태양이며 당신 정원의 꽃인 인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셨을 것이다. 또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의 청을 들어 마리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수많은 은혜를 내려주신다. 마리아의 기쁨은 하느님의 기쁨과 섞이게 되고 천국의 빛, 큰 빛을 번쩍이게 하는 작은 빛들로 하느님의 기쁨을 더하기 때문이며 어떤 불똥이든지 전 세계와 인류와 지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은총이 되기 때문이다. 지복을 받는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의 반짝이는 기쁨의 미소를 보기를 바라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소원으로 인하여 창조된 일체의 기적에 대하여 빛나는 알렐루야의 함성으로 응답한다. 하느님께서는 무에서 창조하신 우주에 왕을 세우고자 하셨다. 물질에서 나왔으며 자신들도 물질인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으뜸인 사람이라는 왕을. 그가 창조된 첫날에 그랬던 것처럼 은총에 결합한 정신적인 그의 성질로는 하느님 다음가는 왕을. 그러나 저 그윽한 세월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건을 알고 계시면서 있었고 있고 있을 모든 것을 알아내시는 지극히 높으신 예지는 첫째 사람이 영원하신 분의 아들로서는 유년 시대를 지상에서 머무르며 지내는 동안 땅에서 산 다음 어른이 되어 자기 나라에 와서 아버지의 상속인으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곁에 반 하느님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창조하셨던 그 왕 자신이 자기 자신을 거스려 자기 안에 있는 은총을 죽이는 죄와 자기 자신을 하늘나라에서 빼앗아 오는 도둑질을 범하리라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으셨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시고 현재를 관찰하시는 동안 가장 먼 장래에까지 시선을 던지시고 최후의 인간의 죽음이 어떠할지를 알고 계셨고 이 모든 것을 혼동도 없고 중단도 없이 알고 계셨다. 그러면 왜 그 왕을 창조하셨는가? 확실히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느냐? 비록 세상의 이 삶이 초라하고 헐벗었으며 너희들의 악의로 인하여 거칠게 되기는 하였어도 하느님의 손이 우주에 퍼뜨리신 무한한 아름다움을 알고 감탄하며 바라볼 수 있기 위하여 살만한 가치가 있지 않았느냐? 저 높은 하늘에 줄을 그으면서 화살과 같이 움직이거나 언뜻 보기에는 느리게
그러나 위엄이 있게 전진하며 너희들에게 빛과 계절을 제공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러면서도 항상 바뀌어 매일 밤, 매달, 매해 하늘에 새로 읽을 책장을 주는 저 큰 별들과 작은 별들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겠느냐? 그 별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려는 것 같다. 세속이라는 감옥을 잇고 막연하고 부패했으며 도구로 가득하고 거짓이며 하느님을 모독하고 너희를 타락시키는 것이 가득 찬 너희 책들을 집어치우고 적어도 눈길로나마 하늘의 한없는 자유를 향하여 너희들을 들어 올려라. 지극히 청명한 것을 보고 하늘과 같이 맑은 영혼을 만들어가고 너희의 어두운 감옥으로 가져갈 빛을 비축하여라. 대성당의 파이프 오르간보다도 더 듣기 좋은 우리 별들이 노래하는 말, 우리 찬란함이 담긴 말, 우리에게 존재하는 기쁨을 주신 그분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이 존재, 이 찬란함, 이 움직임, 이 자유, 그리고 저 너머로는 한층 더 장엄하고 아리따움이 가득한 이 하늘 가운데에 이 아름다움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말을 읽어라. 우리 별들의 이웃인 너희들을 사랑함으로써 너희들에게 방향과 빛, 열과 아름다움을 얻게 하는 선물로 너희들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계명의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이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읽어라. 이것이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란함, 우리의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말, 즉 하느님이시다. 비단을 스치는 것 같은 저 살랑거리는 소리, 조용한 어린이들의 저 웃음소리, 추억을 더듬으며 우는 저 노인들의 한숨소리, 세찬 저 북소리, 저 나팔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역시 끊임없이 하느님을 말하는 저 파란 액체, 하늘의 거울, 땅으로 가는 길, 물의 미소, 파도의 목소리를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겠느냐? 바다도 너희에게는 하늘과 별들과 같으며 또 바다와 더불어 호수와 강, 개울과 못과 맑은 샘물들, 너희를 운반하고 기르고 해갈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데 쓰이며 너희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처럼 너희를 잠그기 위하여 강바닥이나 바다 바닥에서 나오는 일 없이 창조주를 섬김으로써 너희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노래하며 날아다니는 꽃이며 너희를 위하여 뛰어다니고 일하는 하인들이며 피조물의 왕들인 너희들을 기르고 기쁘게 하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동물들을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겠느냐? 움직이지 않는 나비와 보석과 새들 같은 수많은 초목과 꽃들과 목걸이와 상자 속의 진주 같은 과일들, 너희들의 발에 융단이 되고 머리를 쉬는 곳이 되며 정신과 사지와 눈과 코에 휴식과 유익함과 기쁨이 되는 저 수없이 많은
초목과 꽃들을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겠느냐? 땅 깊숙한 곳에 광물들과 부글부글 끓거나 얼음같이 찬 샘물 속에 녹아있는 소금들, 유황, 요드, 브롬을 만드신 것은 하느님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인 어떤 사람, 즉 유일한 존재인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였겠느냐? 하느님의 기쁨과 하느님의 욕구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당신 자신으로 자족하신다. 당신 자신을 주시하시는 것이 그분의 지복이요, 양식이요, 생명이며 휴식이다. 피조물 전체도 하느님의 무한한 기쁨과 아름다움과 생명과 능력을 티끌만큼도 더하지 못하였다.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위하여 창조된 것들의 왕을 만들고자 하신 존재, 즉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다. 이렇게 많은 하느님의 업적을 보고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능력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하기 위하여 살만한 가치가 있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 너희들이 세상 마칠 때에 가서야 비로소 구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을 것이다. 과연 비록 너희들이 태초에 있었고 또 각자가 개별적으로 항상 독직자, 즉 직권을 남용하는 자, 오만한 자, 음란한 자, 살인자인데도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아직 우주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너희들을 마치 착한 사람같이 그들의 생활을 더 즐겁고 더 건강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허락하는 착한 아들들같이 다루신다. 너희들의 삶은 하느님의 빛으로 아는 것이다. 너희들이 발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정보에 따라 발견하는 것이다. 선에 있어서 말이다. 악의 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식과 발견들은 최고의 악인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는 최고의 지능은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그의 자유의지로 도둑이요 살인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영원하신 인자가 그 인자하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죄가 생기기 전에 죄를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셨다. 그 방법은 나, 즉 말씀이다. 방법을 가지고 효과적인 도구를 만드는 수단은 마리아이다. 그래서 동정녀가 하느님의 숭고한 생각 안에 창조되었다. 만물은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인 나를 위하여 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왕으로서 나는 하느님인 왕으로서의 내 발 밑에 일찍이 어떤 왕의 궁정에도 없었던 것과 같은 양탄자와 보석들을 깔아야 하였고 내 존재의 주위에는 일찍이 어떤 군주도 가지지 못했던 것과 같은 노래와 목소리와 하인들 그리고 꽃들과 보석들 모든 숭고한 것 모든 장엄한 것 예쁘고 즐거운 모든 것
하느님의 생각에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둘러싸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정신뿐 아니라 육체이기도 해야 했다. 육체를 구하기 위한 육체. 예정된 시간보다 많은 세기를 앞서 하늘로 가져감으로써 육체를 승화시켜야 하는 육체가 되어야 하였다. 성령이 살고 계시는 육체는 하느님의 걸작품이고 이 육체를 위하여 하늘나라가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